우리 인생은 계획대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과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길인 것 같은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인데 그 길이 가장 은혜롭고 축복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획했던 일들이 잘 안 되어서 마음이 상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근데 시간이 지난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된 모습을 또 경험해 보셨지요. 아마 이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전화위복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면서 행하시는 주된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합니다. 부정적인 10명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곳의 성읍과 그리고 성들은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모릅니다. 그곳에 사는 거민들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 후손들이었습니다. 키가 다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결론 삼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8년 동안 광야를 더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크고 견고한 성읍 하나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무력한 분으로, 키가 큰 거인들은 이길 수 없는 무력한 분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결론을 하나님으로 내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지요.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10명의 자녀도 몰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까지 생겨서 재에 누워서 기와조각으로 박박 긁는 건강까지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갑절의 복을 주시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다윗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 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결론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지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타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의 밥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 타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고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에서 그들을 더욱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도에서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자, 당시 공회는 로마 통치 아래에서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자, 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 그들의 위협은 겁주기 위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회 앞에서 심판받아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졌던 것이고요, 빌라도가 자기가 그것을 맡았을 때 이 공회원들이 선동을 하게 되어지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 공회의 위협이었어요. 공회 회원들의 71명이었는데 아주 무서운 눈초리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까지도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다. 아주 목숨 건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소개가 되어져요.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부는요, 아주 큰 힘이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던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로 멋진 부부입니다. 자, 남편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 가문에 속하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지요. 어떻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어디를 떠나?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어요?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어요. 여러분,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2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아덴, 그리스 아덴으로 넘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당시의 세계 최고의 도시는 바로 로마와 아덴이었습니다. 로마는 정치 그리고 권력의 중심 도시였고 아덴은 학문과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쟁쟁한 학자들과 함께 한번 당당하게 겨뤄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스스로 지식에 있어서는 아주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덴에 이르러서 아레오파고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과는요, 바울의 참패였습니다. 변변한 열매 하나 아덴에서는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자, 바울 사역에 있어서 아덴의 실패만큼 큰 실패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건너와서 고린도에서는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어한 순간에,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로 넘어온 가장 힘든 순간에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지요. 2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시작.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랬습니다. AD 49년에서 50년경에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추방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게 되어진 것이에요. 당시 로마에는 2만여 명가량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추방당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에서 거주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남편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브리스길라는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로 건너오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런 사연으로 고린도에 정착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누구를 만나요? 그 위대한 바울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천막을 만드는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입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뭐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자, 바울은 이 부부들과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과 함께 일하고 생활을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배웠고, 그리고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6번이 등장을 해요. 6번이. 그런데 4번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강한 시대였는데 어찌하여 남편의 이름보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앞서고 있을까요? 사랑과 충성과 봉사하는 면에 있어서 남편보다 아내가 월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부는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고 그리고 자기 집을 공개해서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이 부부에게 에베소를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서신을 쓰면서 이 부부의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3절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들까지도 이 부부 때문에 감사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충성된 예수님의 종으로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이 축복은요, 이 부부에게 닥친 위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부에게 닥친 위기로부터 축복이 시작되었어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야만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떠나는 것도 그리 어려울 것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귀족 가문의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재력과 인맥과 권력을 배경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로마를 떠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황제의 유대인들 추방 명령으로 인해서 이 두 부부는요, 서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버려야지만이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로마를 떠납니다. 성경 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난 가장 큰 이유가 신앙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황제가 유다인의 추방 명령을 내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 사이 속에 종교 문제로 서로 다툼이 일어났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아주 말할 수 없이 큰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가만 놔뒀다가는요, 그 소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황제가 유대인 모두를 다 추방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결국 브리스길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 아굴라를 따라서 고린도까지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결론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아마 푸념만 늘어놓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으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바울과 헤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결론 삼지 않으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결론 삼지 않으면 축복이 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이 축복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위기이건 몇 달 지속되는, 몇 달, 몇 년 지속되는 위기이건, 가난과 질병의 위기이건, 핍박과 조롱과 멸시의 위기이건,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그 흔들리는 관계가 위기이건, 모든 위기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위기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클수록 축복도 더 커질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으로 결론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과 이 두 부부의 직업은 같았습니다. 천막제죠. 여러분, 참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그런데 그거 우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것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아볼로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아주 학문에 뛰어났던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두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겐 우연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를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로 좋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정말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바울이 그들을 극찬합니다. 성경에 아주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 부부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있어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고난과 질병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언제나 결론은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많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